우리는 11월 21일 새생명 전도 추수감사주일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열방과 함께하는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1,500개의 교회와 함께 지난주 한 주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시하여 충성교회가 영적으로 본받아야 될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첫 번째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둘째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셋째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오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힘든 고난 속에서, 이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삶으로 전도하여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7절 상반절에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의 심한 박해 속에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였고 기도에 힘썼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했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늘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부흥 집회 부흥 강사님이 어떤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어떤 한 성도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냥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저도 정말 큰 감동을 받고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연인즉슨 부흥 집회를 가서 부흥 집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앞자리에 눈에 거슬리는 한 성도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자기 뺨을 계속 찬송의 박자에 맞춰서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 인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손뼉을 치면서 얼굴을 손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집회가 은혜 가운데 다 마쳤어요. 이 눈에 거슬리는 한 성도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부흥 집회 강사님에게 스스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흥 집회 강사도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걸어오는 그 성도,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더랍니다. 왜 그렇게 뺨을 치면서 찬양을 하시냐고. 그런데 그 성도님이, 그 집사님이 속사정을 다 얘기를 하고 왼손을 딱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부흥강사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왼손이 의수였어요. 그 집사님은 왼팔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한 손밖에 없고, 그래서 그 오른손 정상적인 손으로 뺨을 계속 치면서 찬송을 맞춰가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으로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부흥집회 강사님도 이 집사님의 그 간절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부흥집회 강사님처럼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찬양할 시간에 찬양을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고 싶고, 때로는 일어나서 손뼉을 치고 싶고, 때로는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들 눈초리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광신자처럼 여기지 않을까?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그 집사님처럼 불편한 장애가 있었더라면 저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자리에 앉지 못하고 저기 구석지에 앉아서 그냥 입만 찬양 드릴 때 뻥긋뻥긋 립싱크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집사님의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 아니 그 집사님,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본받고 싶다. 나 역시도 그분처럼 정말 뜨겁게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변에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찬양을 하다가 기쁘면 손뼉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너무나도 감사하면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마음의 절정이 이르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라고는 그냥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저 최소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따라하는 박수, 그리고 부끄러워서 한손만 조금 반씩 들어서 예배드리는 그 행위, 창피하고 부끄러운, 누가 볼까 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복음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누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나를 보든지 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기쁘다 보면 손뼉을 치게 되고 감사해서 눈물도 흐르게 되고 울고 그 마음의 절정이 되다가 보면 일어서서라도 손을 높이 들고 찬양드리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더 나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어떤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성도에게 하늘의 위로의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47절 중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초대교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리고 칭송을 받고 그리고 또 부러움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고 있구나 인정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할 것 없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신 가족들에게, 불신 동료들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할 뿐 덕을 세우지 못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여러분, 이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할 때에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개독교로 합니다. 왜 개독교로 그런지 아세요? 개처럼 지키는 자라는데 삶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한국교회가 이런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말뿐이니까. 삶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뭐만 둥둥 돈다 그래요? 입만 둥둥 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나 입이 가벼우면 입만 둥둥 돈다. 요즘은 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지면 뭐만 둥둥 돈다 그래요? 엉덩이만 뜬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속에서 물고기들하고 수다를 떠느라고. 최근에는 최신 버전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은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물 밖으로 빠져나와본대요. 얼마나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대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하는 전도의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삶으로 보여줘야지만이 예수 믿지 않은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 찰스 스펄츠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 거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겁니까? 저 밖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한 번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어떻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지 알아요? 보여주지 않았는데 모르잖아요. 누굴 통해 알아요? 예수를 먼저 안 신자들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우리만 잘 믿고 천국 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지탄을 받고 비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음 전도가 되느냐 하느냐 관건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신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우신 아파트나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저는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인사를 자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민들이 저를 알아보고 저분은 충성교회 목사님 먼저 인사를 해요. 얼마나 황송한지 몰라요. 불신자들이 타교인들이 저를 보고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저들의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속에 영혼 믿지 않은 불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 속에서, 동네에서, 이웃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먼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그게 복음 전도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설상가상으로 셋째 아이가 뱃속에서 7달 만에 조산을 당했어요. 셋째 아이가 뱃속에서 사라져 버렸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삶의 한계를 느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여인이 아파트의 베란다에 가서 밑을 쳐다보는데 뭔가 뛰어내려라 손짓하는 거예요. 자살 충동을 계속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몇 번이나 뛰어내리고 싶고 죽고 싶은 겁니다. 그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아줌마를 알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아줌마가 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고 평온했고 기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사랑했으며, 그리고 또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 아랑곳 것 없이 그냥 물질 투자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집사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평온하고 기쁠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회가 왔는데 이 집사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 집사님의 남편은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그 중증 장애인을 알고도 이 집사님은 데이트를 하고 선을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불행할 줄 알았어요. 남편이 장애인이잖아요. 그것도 중증 장애인.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살다 보니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어. 그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살을 충동을 받는 이 여인이, 이 아줌마가, 그렇다면 이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 집사님은 저 얼굴에 평온하고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자신감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가 하면서 궁금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결국 그 집사님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를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줌마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는데, 허영심과 자만심과 교만함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 설교 도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허영심과 자만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가득 찬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깨닫게 되니까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하며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자살 충동을 느꼈던 그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과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거저받은 은혜를 하나 둘씩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딱 돌아보는데 깜짝 놀란 것이에요. 세상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집사님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누가 불신 가족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불신 이웃들을 감당하겠어요? 저분이? 누가 불신 자녀들,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부모,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자녀들, 살아가는 내 자식들 누가 담당하겠어요? 아직까지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던 여러분 가족들, 혈연 친척들, 이웃들 누가 담당하겠어요? 내가 담당해야지. 누가 담당하겠어요? 내가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을 위하여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그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질로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나갑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은혜를 받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끝까지 낙심하지 마 인내함으로 전도의 삶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47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고통스러운 고난수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리고 사랑과 나눔으로 살아갔을 때에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해주셨는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더하게 해주셨다?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전도란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총동 전도주일 때만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행사를 하고 또 선물을 준다고 하면 와하게 밀물처럼 왔다가, 그리고 행사 끝나면 우하게 그냥 다 떠나가는 거, 밀려나가는 거. 여러분, 그것은 행사이지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가 뭡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도는 기도와 전도이다. 아멘. 더 크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영어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는 이 전도를 생각하면 이렇게 1년의 행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행사하면, 내가 데려가면 나는 전도를 다 했다 하고 어깨에 힘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날마다 전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장년뿐만 아니라 노인들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면 작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지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 든 사람들을 지금 전도하면 남은 생애가 짧아요. 그 남은 생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너무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 아동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전도해 보세요. 반년 이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 아동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물질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의 삶이, 남아있는 삶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장년들이나 노인들 전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사람 목도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불신 가족들, 이웃들, 이게 내 선교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최초의 선교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불신 가족들, 내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여러분 먼저 구원시키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 한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내키면 하고, 충만하면 하고, 감정에 복받치면 하고, 필 받으면 하고,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언제나 하는 것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삶으로 전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진돗개 전도왕 순천 순동교회 박병선 장로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부인에 의해서 최초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이 예수를 믿고 나서 친구들에게 교회에 나갈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야, 너나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 이렇게 단번에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 당시에 일반 평신도였는데 거절당했으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또 찾아갔어요. 거절당했어요. 또 그 다음 날 또 찾아갑니다. 또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찾아갔어요. 또 거절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친구가 할 수 없이 양손 양발 두고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이쯤 되면요, 찾아가서 안 믿는다 그러면 한 10번 찾아가서 권유해서 안 믿는다 그러면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너는 안 되겠다. 그대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도당한 친구가 친구들에게 소문을 쫙 끼친 것입니다. 야! 병선이가 교회 나오러 갈 때 존말할 때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오러 할 때까지 계속 너에게 가서 교회 나오라고 권면을 할 거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교회 나올 때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올 때까지 계속 초인종 누르고 직장에 쫓아가서 퇴근하고 있을 때 주 앞에서 기다려요. 스토커처럼 기다려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를 해서 단 한 번에 좋은 말 할 때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단 한 번에 전도된 그런 친구도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최초 예수를 믿고 난 그 첫 해에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750명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중성교회 교회들은 삶이 전도니까 750명에도 놀라질 않아요. 놀라질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얼굴에는 웃음이, 제 마음에는 회개의 눈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장로님이 진돗개라면 나는 똥개에 불과하구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무슨 물질이 아까워요? 온 천하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 뭐가 아깝습니까? 내 자존심 상하는 게 그게 뭐가 대수예요?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통당하고 또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요 생명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구역에 모일 때마다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안 되면은 금식하고 계속 찾아가고,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우리 충성교회에 등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직분을 받고 있는데 가족들이 아직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어요. 저는 그분의 상황과 환경을 세심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맡은 구역이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심지어는 그것이 줄어든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상처받고 그 영혼이 시험에 들고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직무유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참 너무나도 황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22일 일일 내에 정말 적어도 한 명 이상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일을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물질과 기도와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투자하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그 영혼을 구하는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속지에 전도 대상자 보험카드를 다 꺼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이는 볼펜을 손에 집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기도하면서 작정하시면서 이름을 기록하라고.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불신 가족들이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 1번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적으세요. 가족들. 두 번째,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직장 동료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동료든 그 대상자든 두 번째로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매일매일 스치고 지나가는 내 이웃, 아파트라면 내 옆동,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 자, 세 번째로 적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볼펜을 들어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1%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가해했던 그 로마 사람들 50%를 복음화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들은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적으십시오. 전도작전 카드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고 안 적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사랑과 나눔을 이웃에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칭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자녀들, 친척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너무나 관심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